오늘 본문은 16장 전체입니다. 편의상 17절부터 읽었고 그 앞에는 이제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 이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소개하고 기억하고 함께 감사를 나누자고 여러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좋은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가 끝나고 불이 들어와도 안 나가고 자리에 서서 그 여운을 즐기는 장면 같습니다. 자막이 나오죠. 화면은 더 이상 영상이 아니라 그냥 자막, 제작, 감독, 주연, 조연, 그다음에 엑스트라들, 그리고 화면에 안 나왔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촬영, 조명, 밥집 아줌마, 운전기사, 이런 것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제가 써온 걸 이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역사에도 위인과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일과 기억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것으로 역사와 지금이라는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의심하거나 거부한다고 역사가 바뀌지 않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과 혹은 외면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다만 체념이나 외면 같은 것으로 비겁하게 살 수는 없다. 이것이 로마서 16장이죠. 여기 나열된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고 또 뒤집어 보자면 바울이 일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손씩 보태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읽은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우리의 긍정적인 책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이런 말들은 이런 큰 그림, 로마서가 가지는 큰 그림, 가장 중요한 접속사가 3장 21절에 있는 그러나였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구원, 인간이 자초한 파멸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그러나 인류의 운명을 바꾼 3장 21절이 있다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 그러므로는 외워두고 잊지 않아야 될 그러므로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넉넉한 관용과 배품을 근본적인 본질로 담아 신앙은 요구되는 것입니다. 날이 시퍼렇게 선 구별, 분명함, 완전, 이것을 다 담은 그러나로 시작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운명, 우리가 자초한 멸망에서 그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자비와 긍휼의 넉넉함으로 권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존재며 인생이며 운명인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한 이분법으로 자꾸 좁아지지 마시고, 그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해졌다는 걸 알아 마음껏 열어놓으시라고 이 많은 사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죠. 본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다. 예수로 구원한 존재요 운명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12장에서는 이렇게 됐었죠. 14절 이하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놀라운 얘기였죠. 악을 제거하는 것, 심판하는 것, 징벌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아니라 거기에 시험받지 말고 그 싸움하지 말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선한 역할을 하랍니다. 우리는 이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선한 역할을 하려면 굉장히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나열한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깨우칩니다. 우리 잘 아는 예를 들어서 벤허죠. 벤허라는 영화. 물론 주인공은 당연히 벤허입니다. 벤허 혼자 나오면 영화가 성립이 안 되고 스토리를 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역이 있어야 됩니다. 악역 메살라. 따지고 보면 벤허는 메살라가 죽은 다음부터는 재미없습니다. 그 뒤는 설교가 되거든요. 알아들으셨을까요? 거기를 자르자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뒤에 설교가 힘을 얻는 것은 메살라 덕입니다. 거기서 배너하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 배너를 제작할 때 원래 제작진에서 그 역할을 제안한 상대는 록 허드슨이었습니다. 록 허드슨은 미국의 최고의 대표적인 미남입니다. 우리가 아는 미남을 넘어서 미국식, 미국 규격에 맞는 미남입니다. 크죠. 자이언트라는 영화에도 나왔던 멋진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거절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개런티를 약속했는데 거절했죠. 굉장히 잘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멋진 배우가 맡았으면 우리는 스토리를 읽지 않고 배너 사진만 갖고 돌아다녔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못생긴 거는 굉장한 깊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맞나? 그런 배우 중에 하나가 더스틴 호프만입니다. 아시죠? 모간 프리만이죠. 못생겨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연기에 몰입됩니다. 그러니 찰턴 헤스턴이 배너를 맡은 것은 거의 예정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 사람만큼 스토리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조건에 대하여 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담는가의 문제입니다. 욥기 할 때 인용했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밤은 1000개의 눈을 가진다. 낮은 하나의 눈을 가질 뿐이다. 왜요? 낮엔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죠. 형체를 보는 것이고, 밤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메시지를 담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또한 베노에는 수많은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조역에도 못 올라오는 대표적인 그 엑스트라는 베노가 잡혀 노예 손으로 끌려가던 길에 간수에게 지시된 저놈은 모질게 다뤄라 때문에 고생을 하고 맨발에 부르토 입이 허옇게 말라 광야길을 걷다 우물을 만납니다. 물 한 잔씩 먹여라. 단 저놈은 주지 마라. 얘 죽어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죠. 뒷모습만 보입니다. 물 한 바가지 담아주죠. 그걸 먹으려는데 간수 와서 걷어차고 그놈은 주지 말래니까 라고 고함칩니다. 뒷모습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일어서시고 쳐다보십니다. 그 간수의 표정을 기억하십니까? 눈부신 듯, 부끄러운 듯, 녹아들듯 뒷걸음치고 고개를 떨구던 모습 말입니다. 그걸 기억 못하면 여러분 아직 베노의 비읍도 입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영화를 만드는 거죠. 살을 찌우고 깊이를 만들고 정황을 만들어 베노의 승리와 결국이 무엇을 담아내는지 옆에서 효과를 한 손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노가 끝나면 자막에 다 나오죠. 베노의 찰턴 헤스턴 메살라의 메살라가 누구였나요? 쭉 나오죠. 간수의 누구, 뒷모습만 나온 예수님의 역할은 누구,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문득 예수님의 뒷모습일 수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안 믿어지시는 표정들을 하시니까 이사야 53장에 갑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의 그 깊이는 메시아가 와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예언입니다. 정확히 이 예언이 다 맞아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누가 보냈는가? 어떤 약속의 성취인가? 인류에게 어떤 운명을 만들었는가를 신적 의지와 약속으로 확인시킵니다. 내용은 자주 놓칩니다. 그의 고난은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입니다. 신약적 표현으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쪽을 강조하는데 강조하는 쪽이란 뭐냐? 인류 모두가 처한 상황까지 온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위에서 힘으로 붙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동참하여 우리를 항복시킵니다. 거기에 들어옵니다. 어떤 모양으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성, 인류 모두를 품는 넓이가 여기 증언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억울함, 열등감, 자책, 자폭, 그 자리까지 오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은 예외이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성육신을 이해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대표적 신앙 고백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유대주의에서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에서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됐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왜 예수를 믿는다로 바뀌었을까? 하나님의 자기 설명의 구체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설명의 구체성, 예수,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까지 찾아온 하나님의 성의, 하나님의 내려오심.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체적 통치, 그 은혜의 내려오심을 말이죠. 그걸 갖고 있죠. 그 내려오심과 그 찾아오심, 하나님의 자신의 설명은, 자신의 자랑은 우리 모두를 품는 데 있습니다. 우리 중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은혜와 부르심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육신이죠. 33년을 삽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시간과 공간과 이웃과 정치, 사회, 개성 속에 묶입니다. 나는 억울해, 예, 묶이십니다. 그가 공생애 속에서 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전능자의 권력을, 그 지위를, 그 영광을 문득 나타내시지만 자신의 인생을 면제받기 위하여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욕설과 수치와 고난 속에서 죽으십니다. 죽음의 자리, 배신의 자리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품어내는 것,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는 억울해, 나는 외면당한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는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모릅니다. 더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누구와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이거여야 됩니다. 정답 말고, 너 그래봤자 소용없잖아, 네가 견뎌야 돼, 그 말 하지 마시고, 난 네 고난 알아. 이게 제일 고맙죠. 너 어렵겠다, 그 말을 하셔야죠. 아무나 못하죠. 누가 내 고난을 알아만 주면,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이해만 해주면, 아니 한 발 더 양보해서 들어만 줘도 견딜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성육신이라니까요. 듣기만 하신 것도 아니고 해결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품으시는 것,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만족시켜야 되는 것은 명예에 관한 일입니다. 믿음에 속한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지 조건으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더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때문에 억울한 짐을 지셨다.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못난 자리까지 내려오셨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채찍에 맞을 자리까지, 비난을 받는 그 못난 자리까지, 당신이 받지 않을 비난의 자리, 우리가 늘 받는, 당연히 받을 비난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었도다. 승질은 부리세요. 그거 어떻게 살살 말해요. 그 미련함과 무지함이 평생 나를 잡아 늘 억울하게 했거든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 진심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제 발목을 잡았었지. 우리가 가지는 원한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너 악역 맞지 마라 그러신다니까요. 아니 해결을 해줘야 멋있는 걸 하죠. 너 그 자리에서 웃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웃으세요. 거기서 웃어라. 너 거기서 악에게 지지 말고 너 선한 역할 해라. 할 수 있을까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억울한 자리에서 가장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감수하시면 모두가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알아서 정답을 고함지르면 모두가 외면합니다. 모두에게 정답을 말해, 모두를 내 마음에 들게 말해, 자기 편안하려고 그러는 것 외에 아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길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가워하게 하십시오. 만나는 게 기쁘게 하십시오. 뭘 가져서 그걸 하냐면 없는데 하셔야 됩니다. 없으면서 하셔야 그게 무엇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걸 알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지요. 악역 아닌 악역을 맞게 되죠. 잘난 싸움이 되고 치열한 싸움에 불과하죠. 품고 일어서고 지고 견디는 싸움을 할 수가 없죠. 해결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우린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영광된 역할로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조건, 내 처지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 1절 이후에 물론 뒤를 이어서 이런 신기한 말까지 이어집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은 죽입니다. 죽이는 싸움을, 죽이는 요구를 하고 하나님은 살리는 요구를 합니다. 살리는 요구. 이 역할을 하십시오. 그래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서지 마라.
너 할 일 해라. 우리로선 지금 내 역할과 내가 묶여있는 컨텍스트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늘 알 수가 없습니다. 배노, 늘 알 수가 없죠. 노예 손을 견딘 건 신앙이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복수심이었죠. 단 하나, 복수심으로 버티는 겁니다. 죽을 수 없죠. 그땐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가 그런 우여곡절 끝에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갖고 돌아올 수 있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땐 모릅니다. 변호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 어머니와 여동생이 잡혀갔을 때 메살라 만나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메살라의 겁으로 자기까지 잡히고 도망쳐 나와 창 들고 대든 장면이라 그랬죠. 풀어줘, 안 풀어주면 죽일 거야. 메살라가 일어나 외쳤다 그랬죠. 찔러, 날 죽이면 네 어머니와 동생이 풀려날 수 있어? 날 찌르면 다 죽을 거야. 찔러. 찌르면 안 돼요. 왜? 영화가 끝나요. 알아먹으세요. 죽지 마세요. 그 창을 꽂으세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 아세요? 작가가 있어요. 작가가. 주제넘게 자기가 작가가 되지 마세요. 자기 역할을 하세요. 멋있게 하세요.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매 서신서에서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명예로운 역할을 맡으세요. 하나님의 자기 자랑을 기억하세요. 죄인들을 참으사 자기를 내어주셔 항복시키는 하나님의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길이다. 기억하세요. 상대나 상황이 억울할 때 웃으세요. 침묵하세요. 양보하세요. 여러분, 평생에 다른 것으로 얻지 못했던 명예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이란 과연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힘으로 이기면 영혼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랑으로 채우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웃음에 조롱을 담지 마십시오. 웃음에 친절과 기쁨을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존재가 비난과 두려움이 되지 마십시오. 멋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함지르지 않고 웃으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반가워하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결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묶어준 사람들 앞에 저희는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고
와서 그네를 매는 나무가 되고 우리를 보면 반가워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명예를 놓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